우리가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하죠. Why me, Lord? Why me? 이 극심한 어려움은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건강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가정에 큰 위기와 풍파가 닥칠 때에 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까? Why me, Lord? Why me?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질문을 던지고 사는 경우가 때론 허다하고 때론 가끔 있지만 그 가끔 있는 질문이 마음을 심히도 아프게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면 저도 그런 질문을 했던 때가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번은 교회를 개척하고 난 이후였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참 힘들고 어려운 때였는데요.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첫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날 때가 아니었는데 26주 만에 첫 아이가 조산하게 되었어요. 그때 태어났을 때 아이의 몸무게가 2파운드 2언스였습니다. 1kg 되었죠. 의사들은 이 아이가 살 수 있는 확률이 50%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혹시 산다고 할지라도 비전에 문제가 있거나 보는 데 문제가 있거나 히어링의 프로블럼이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2년 전 이야기했어요. 저의 입술에서 저의 마음 가운데서 튀어나왔던 첫 번째 소리가 Why me, Lord? Why me? 였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게 됩니까? 왜 나에게라고 하는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이제 교회를 막 개척해서 사역을 하는데 이것도 힘드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을 우리 가정에 주십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상황 속에 저희들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준비를 했던 것도 아니었고 인슈런스도 없었고요. 정말 막막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게 하죠? 제가 그때 캠퍼스 사역을 막 끝내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데요. 많은 대학교 학생들이 이 사건을 알게 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체인 프레어로 기도하게 되고 헌금까지 해주면서 저희들의 생활을 돕곤 했었습니다. Why me, Lord?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아마 이 아침 시간에도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Why me?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납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이 깊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면 서운한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서운한 거죠. 근데 이 서운한 감정 밑바닥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 하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게 돼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을 했는데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불공평한 생각이 자리 잡게 됩니다.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까? 주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의 생각도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나오미의 마음속에는 서운함이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 이룰 수 있으시나요? 하나님 어떻게 나의 가정을 이렇게 추릿하시죠? 하나님의 주권은 인정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미의 고백이었습니다. 룻기 1장에서는 무대가 3번 바뀌게 됩니다. 첫 번째 시작이 베들레헴에서 시작을 하게 되죠. 늘 화목했던 가정에 큰 기근이 일어나게 되고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중대한 결정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했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하는 결정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모압으로 가겠다고 그 네 식구가 결정을 하고 모압 땅으로 길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무대가 모압 땅이었어요. 모압 땅에 오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게 어려움을 주시게 되고 사랑하는 남편이 죽게 되고 두 아들을 잃게 되는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는,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난 이후에 나오미는 세 번째 무대인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세 번째 무대는 홈커밍인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나오미는 모압 여인 룻을 데리고 두 사람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홈커밍인데 별로 환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니, 환영하는 모습이 아니라 온 동네가, 온 성읍이 들썩거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 성읍이 들썩거리면서 나오미가 돌아온 것이 동네가 시끄러울 정도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만나면서 서로 물어봅니다. 소문을 들었느냐? 소문을 들었느냐? 어느 드라마의 제목처럼 풍문을 들었어? 풍문을 들었습니까? 아니, 무슨 풍문 말입니까? 나오미 말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 갑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갑질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을의 모습으로 살아나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그러나 소문은 무성했습니다. 나오미, 아니 그 여자가 돌아왔단 말이냐? 아니 돌아왔는데 남편은 잃고 자식들도 있고 혼자 왔대. 아니 혼자 온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여인이 하나가 있었던데 그 여인이 누구지? 모압 여인이야. 아니 모압 여인을 왜 데리고 왔단 말이냐? 소문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은 나오미를 환영하는 소문이 아니라 나오미를 비난하는 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멀리서 쳐다보고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Is this Naomi? 이 여인이 바로 나오미인가? 당신이 나오미인가요? 이것은 개천에 용이 난 것처럼 나오미가 성공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하는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나오미의 일그러진 모습을 보면서, 나오미의 찌들어 있던 모습을 보면서 나오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나오미냐고 말입니다. What happened to you? 도대체 당신이 어떻게 되어서 이 얼굴이 이렇게 찌그러졌단 말이냐? 어떻게 얼마나 고생을 했기에 이런 어려움이 있단 말이냐? What happened to you? 지난번에도 한번 인용했던 캐롤라인 제임스라고 하는 학자가 여성 학자였죠. 이분이 Gospel of Ruth, 룻기의 복음이라는 책에서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나오미의 모습은 구약 성경의 욥의 모습과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욥이 남성으로 당한 고난을 말했다면 나오미는 여성으로서 당하는 고난의 모습이었다. 이 캐롤라인이라고 하는 분은 나오미에 대한 굉장히 심패테릭한, 정말 나오미의 아픔을 공감해 주기를 원했던 모습이 강했다는 것을 책을 읽으면서 확인하게 되었어요. 고난 속에 있었던 욥을 바라보면서 욥의 친구들이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게 욥이냐? 저 사람이 욥이냐? 아니 저 사람이 욥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수 있었는가? 마찬가지로 나오미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나오미냐? 이 사람이 나오미냐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잘 알아보지 못했고 극심한 고난을 당했다고 하는 것으로서는 욥과 나오미를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욥과 나오미를 비교하는 데서는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욥의 고난의 시작과 나오미의 고난의 시작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왜 고난당하는지도 모르고 의인으로서 당한 고난이었다면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은 모압으로 갔기 때문에 시작됐던 어려움이었습니다. 욥은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이 있었다면 나오미의 모습 속에는 고난을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은 끝까지 원망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쳤지만 나오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섭섭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 큰 쓴뿌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이 나오미인가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동네 사람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마라라고 하는 말 속에는 지난 10년의 삶을 돌아보는 한마디의 요약의 말이었습니다. 나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플레전하다, 기쁘다, 즐겁다는 이름인데 이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의 이름은 이제는 쓰다. I am bitter. 나는 쓰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마라, 쓰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나오미가 하는 말에 동정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나오미 앞에서 감히 누가 그녀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나오미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참 많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잃게 되었고 두 아들을 잃게 되었고 자신의 안전한 삶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자신의 가치관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신앙도 거의 다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그녀의 삶 속에는 기쁨이 없었어요. 인생이 너무나도 쓰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으신가요? 나의 삶은 정말 쓰다. 이런 모습은 나이와 상관없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의 마음속에도 쓴뿌리를 가질 수 있게 되고요. 공부하면서 친구들 관계에서 어려울 수도 있고요. 가정을 통해서도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고 환경을 통해서도 이런 모습을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대한 기쁨도 잃어버리고 쓰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속은 다 썩고 겉껍데기만 남아있는 모습 말입니다. 신앙도 겉모습은 있는데 속은 다 비어있는 모습 말입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기쁨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되었고 감사를 잃어버린 지가 오래되어서 살아나가고 있는 모습 말입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살아나가는 것은 당신은 나의 삶을 알지 못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상황 속에서 베들레헴 베프티스트 처치에 목회했던 존 파이플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Bitterness is a powerful blindness라고 그랬어요. 쓴뿌리는 놀라운 힘으로 우리를 눈을 어둡게 한다고 말합니다. 쓴뿌리는 눈을 멀게 한다. Bitterness is a powerful blindness.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게 되면 옆에 좋은 것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것을 보아도 좋은 것으로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쓴뿌리는 결코 축복을 볼 수 없게 합니다. 나오미의 상황은 나오미의 생각과 나오미의 관점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나같이 불행한 여인이 어디에 있느냐? 나같이 불행한 사람이 어디에 있단 말이냐? 그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그 말 자체가, 그 생각 자체는 나오미의 삶을 송두리째 붙잡고 있었습니다. 쓴뿌리가 자기 마음을 주관하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압니까? 21절에 나오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I am bitter and I am empty. 나는 비어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비어서 돌아오게 됐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이 그전에는 풍족했다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전에는 풍족했는데 지금은 비어있다. 아마 나오미의 삶 속에 풍족했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이 있었고 두 자녀가 있었는데 이제는 남편을 잃어버리게 되고 두 자녀를 잃어버리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육신적인 모습으로 또 다른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면 나오미가 모압을 왜 떠나게 되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기근이 있어서 떠나게 됐고요. 먹을 양식이 없어서 생명을 위해서 떠나게 되었던 것이 그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우리의 삶 속에 쓴뿌리로 채워지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과거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가 좋았지, 그 시대가 좋았지. 여러분, 미국 와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죠. 정말 힘들게 사시는 분들 많으세요.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때론 이런 생각하고 살지는 않으시나요? 그래도 한국에 살 때가 좋았지. 한국에 말이야, 지금 도대체 뭔가. 여러분, 과거를 회상해 보면서 지금 현재의 삶 속에 불평한 모습을 가지게 되면 한 가지 반드시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좋은 것을 알지 못하고요, 매사에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나오미가 보지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동사가 되어서, 블라인드가 되어서 무엇을 보지 못했나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지 못했어요. 지금 나오미 옆에 누가 서 있나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나오미 옆에 서 있던 여인이 누구죠? 룻입니다. 룻이 서 있는 거예요. 룻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는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룻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What about me? 내가 있잖아요, 어머니. 내가 있잖아요. 여러분, 룻이 나오미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나오미가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던 것이죠. 나중에 룻을 통하여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 룻이 쓰임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나중에 룻을 통하여 아이를 낳게 되죠. 아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 아들을 가지고 나서 4장에 가서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한지 압니까?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나오미가 낳은 아들이 아니고 룻이 낳은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족보의 라인을 나오미로 연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인가요?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오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쓴뿌리로 쌓여지게 되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신앙의 회복 없이, 감사 없이, 기쁨 없이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말했냐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너무나도 오랫동안 징징거리며 살고 있지 않았나요? 늘 울면서, 늘 불평하면서, 하나님 날 좀 봐주세요, 날 좀 봐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룰 수 있습니까? 나에게 이룰 수 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나 너 보고 있잖아, 나 너 보고 있어. 이제는 너가 나를 좀 보면 좋겠다, 너가 나를 좀 보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옆에는 룻은 없지만 룻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으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은 하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는 비난하고 빈공하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시나요? 왜 그런 생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게 되죠? 왜 그러나요? 우리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요, 세상에 있는 풍족함과 세상에 있는 거 있고 없고를 가지고 신앙을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언으로 내세우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나의 삶의 안정과 편안함만이었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는 불평과 원망을 쏟아놨던 그 상황 속에는 나의 삶 속의 환경 속에 나타났던 빈곤함 때문에 그렇지 않으시나요? 우리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신앙을 세상의 축복과 세상의 번영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나오미가 믿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고백하는 한 부분의 하나님이 그녀의 생각을 정말 더 어렵게 했어요. 나오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선택된 백성이었습니다. 여인이었죠. 무슨 말이죠?
나오미가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너무나도 좋은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걸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21절에 보게 되면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자기의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고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오미가 무엇을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나요? 20절에 보시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21절에도 그 하나님은 전능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God Almighty, God Almighty. 히브리어에서는 El Shaddai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못하는 것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2번이나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좋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나오미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축복을 주지 않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전에 어떤 성도가 늘 저에게 이런 이야기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죠.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제가 그분하고 이야기하면 정말 저분 되게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신앙생활에 열심이 없어요. 열정도 없고요. 하나님에 대한 헌신한 모습도 없고요. 그리고 왜 주일날 교회를 빠지시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시면 내가 교회를 가는 거죠. 안 움직이니까 안 가는 거죠. 기도에 좀 나오세요. 하나님이 나를 깨우면 기도에 갑니다. 사업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될 겁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될 거라면 더 나오시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셔야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정말 제가 신앙 좋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착각이었던 것이죠.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쓴뿌리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럴 수 없어요. 나오미가 고백했던 2번이나 고백했던 전능자의 하나님은 나오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님은 자기를 괴롭게 하는 하나님으로 보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돕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괴롭게 하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가는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능력을 가지고 괴롭히는 하나님으로 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전능자의 모습 속에서 그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나오미가 잘못 보고 있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시나요? 하나님이 너무 무서우신가요? 하나님은 나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가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면 뭔가를 잃어버릴까 봐 두렵습니까? 더 헌신하면 뭔가를 더 잃어버릴까 두렵기 때문에 못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하여 섭섭하시나요?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나오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를 했지만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고백은 있어도 삶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있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나오미가 어느 시대의 사람이었습니까? 나오미는 사사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사시대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살았던 때였습니다. 왕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두지 않았다고 하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선택된 백성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모습이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엘리멜렉이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왕이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전능자의 이름은 부르는데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서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말입니다. 자기가 범죄하고 자기가 죄짓고 죄짐으로 말미암아 웅덩이에 빠지게 되고 가지 말려고 했던 길을 가고 나서는 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삶 속에 하나님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지는 않으시나요?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산다고 말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우면 신세 타령이나 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으며 살고 있지는 않으시나요? 정말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분이신가요? 정말 믿음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믿음인가요? 하나님은 자녀를 더럽게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때론 다를 때가 있어요. 때론 우리에게 무엇을 앗아가는 것 같을 때에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잡으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잡고 있으니까, 세상 것을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때론 뺏어갈 때가 있어요. 왜 그 뺏어가느냐 하면 그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입니다. 나는 너희를 생각할 때 면류관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너를 바라보면서 정말 좋아서 미치겠다. 너 이렇게 사는 것 아니잖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고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손길을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할 손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즐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문을 열 것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깥에 세워두고 또 그리고는 예수 없는 사람 모습처럼 살아나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룻기서가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이죠? 룻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들이라고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믿음을 판단하며 살았습니다. 없을 때야 원망하고 있을 때에 감사하지만 그것이 떠나가게 되면 또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세상에 더 좋은 가치관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상을 숭배했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따라갔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과 하나님을 함께 겸하여 섬겼던 것이죠. 어느 신이라도 더 힘이 있는 신이 있다면 나에게 응답을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판단한 것이죠. 우리의 잣대는 세상적으로 성공과 축복과 번영이 아니었던가요? 이것의 모습을 온전히 구약 시대에서 이것을 뒤집었던 모습이 누구냐면 바로 룻이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고 야훼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면 그녀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어요. 이민을 가는데 아는 사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고요. 시어머니도 원하지 않는 길을 갔어야 했었고요. 오히려 거기 가서 살면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만 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룻은 고백을 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번영과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고백했던 사람이 룻이었고, 세상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은 나에게 쓴뿌리를 준 하나님이시고 당신은 나를 어게인스트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요? 잘되면 기뻐하는 그 근거가 정말 모든 것이 세상적이었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잘될 때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신앙을 떠나는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룻의 고백은 아무것도 없어도 죽기까지 나오미의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한 것이 참 믿음의 모습이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나오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했지만 그녀는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좋으신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적으로 힘든 일들을, 고난과 아픔을 영적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나오미가 돌아온 때를 성경은 추수 때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볼이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흉년의 때에 떠나게 되었는데 돌아올 때는 추수 때였습니다. 이 추수 때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 상징은 풍성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풍부로움을 상징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추수 때가 오순절 시대를 말했습니다. 오순절 때의 신약 시대는 성령이 강림했던 때가 오순절 때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의 임재함 때였고요, 풍성한 때였습니다. 나오미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회복의 핵심은 오직 하나님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쓴뿌리로 가려있는 눈을 성령의 역사로 떠야 합니다. 그러면 감사하게 될 것이고요, 오늘 진심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Why me Lord, Why me라고 고백하며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으시나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의 흐르는 눈물은 정당성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과 고뇌와 아픔이 심하기 때문에 흐르는 눈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물어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물어보기 원합니다. Why me, Lord? Why me? 십자가 이편에 있을 때 Why me는 고통과 고뇌의 눈물이었다면, 십자가 이편에서 Why me는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나요? Why me, Lord?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왜 나인가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선했던 것도 아니고 내가 더 잘났던 것도 아니고 내가 더 가졌던 것도 아닌데 왜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사랑하시나요? 왜 나 같은 죄인에게 평강을 주시죠? 왜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주시죠? 죽어마땅한 죄인에게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나요? Why me, Lord? Why me? 이 질문을 하게 되면 또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슬픔과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의 눈물을 말입니다. 왜 나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구속의 사역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왜 나입니까? 라는 질문을 물을 수밖에 없는데, 왜 나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 나타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쓴뿌리가 변하여 감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을 생각해 보시면서 감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심을 인하여 찬양 들으시며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영생을 소유하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오늘도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하여 찬양드리며 그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